함께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구석구석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침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러한 것들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석구석에 주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고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풍랑이 몰려와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풍랑이 몰려오기는 하지만은 지금 그 풍랑을 이기고 있거든요. 고난이 밀려올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밀려오고 있지만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왜냐하면 살아볼수록 노력하고 수고함만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깨달음이 많았었습니다.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제가 본 데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어쩌면 그렇게 안 본 데서만 나오는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력 좀 제대로 하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부터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또 지금도 돌아보니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의 모든 열매가 따박따박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그 노력함과 수고에 하나님의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농부예요. 겨울 내내 농사를 준비하며 땅을 개간하고 봄이 되면 물을 대고 다 개간하고 나서 거기에 모를 심습니다. 그 모를 다 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농부가 하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아무리 실력 있는 농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농부, 지난 60년, 70년, 80년, 100년을 농부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한 가지 건드리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 해가 비춰지는 것, 바람이 부는 것, 이것은 아무리 능력 있는 농부라 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거기 보면요,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고백에 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면요, 땅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만 도와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다 죽어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 것을 늘 깨달아 알아야, 은혜가 없이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농부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뒤에 읽은 말씀 다 원하시는 거죠? 비가 내려도요, 그 맞는 때에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언제 내리느냐가 중요해요. 비만 내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비만 내리면 돼요. 아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무 때나 돈 벌면 안 되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준비된 때예요. 그때가 아닌 때에 돈을 벌면요, 다 세상으로 가세요. 여러분, 왜 세상으로 가서 그렇게 타락하신 줄 아세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돈이 없어야 되는 때인데 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때 돈이 없었더라면 바른 길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가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농사와 같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와야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기쁘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부어지게 될 겁니다.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이 쬐는 낮에는요, 구름 기둥 필요해요. 밤에는요, 추워서요, 불 기둥이 있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만나가 있어야 됩니다. 목이 마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반석을 쳐주셔서 그 흘러나오는 물을 마셔야만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며 넘치는 주의 손길을 누리는 비밀에 대해서,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들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그를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감사할 거더라고요. 주님 앞에 돌아가면 뭐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놓쳤더라고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 뭐 이게 잘 돼서, 뭐 길이 열려서, 뭐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계속 왔는데, 하나님, 그게 다 이 땅에 사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했는데, 늘 보여지는 것에만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주님, 영원히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허락하신 말씀이 시편 100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그 동행하심, 그 축복하심을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기뻐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그분을 경배하게 한 것, 이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예배의 그 감사.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험악해지고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는 이유는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것인지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멀쩡하다가 주일날 아침 아프지 않으세요? 그 직장 다닐 때는 그냥 기운이 펄펄 나다가 주일날만 되면 죽을 것 같잖아요. 자, 주님이 주일날은 푹 쉬시려나 보다. 텔레비전으로 보면 되지,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를 점점 멀리하는 것을 봅니다. 왜요? 예배의 기쁨과 감사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에는요, 예배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어요. 다른 거 말고요. 다른 거 감사하는 거 충분히 있죠.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이 이것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멈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냐 그거 묻지 않으세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아서 죽고 싶은 심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첫 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내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안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풍성한 시대에 이렇게 외롭고 공허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영적 추수가 없더라고요. 다 육적인 추수만 있어요.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탐스럽게 할 만한 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대한 것들만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지 정작 내면의 열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내면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속사람이 변해야, 속사람이 추수를 해야 진짜 인생의 삶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추수 속사람을 변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꼭 옛날에 저 같아요. 선생님이 답 다 가르쳐주고 질문했는데 그 사이에 딴 거 잠깐 얘기했다고 그 답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추수를 얻게 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는 예배가 어떠한 것이며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찬양의 대상은요, 온 땅입니다. 모든 만물입니다.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명령합니다. 여기서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권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한 것은요, 너희들이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있으면은, 할만하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 내가 슬픔 가운데 있느냐, 애통함 가운데 있느냐, 즐거움 가운데 있느냐, 상관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명령하면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이 명령이 복인 줄 알고 해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래요. 즐겁게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즐거운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파도가 있고 어떤 경랑이 있느냐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거친 풍랑이 고요한 바다처럼 호수처럼 잠잠해지고요, 나의 영혼이 주께로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면 또 본래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양함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소리 높여 외침이 예배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입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주님을 만난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라면, 지금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해요. 예배 드리는 자, 예배가 회복된 자는요,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신실함이기도 해요. 충성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감정은 감정이에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백한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기쁘게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섬길 때, 혹은 가정을 섬길 때, 직장을 섬길 때예요, 내가 일 잘했는데 이 사장이 돈 많이 벌었는데 자기만 혼자 다 가지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곳에 일터를 주시고 섬기게 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곳에서 일하느냐?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일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즐겁게 일하세요. 그러면요, 프로모션도 되고요, 뭐 안 돼도 괜찮아요. 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때가 되면 또 열려져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밥 해줄 때예요, 아유, 내가 지금 70년을 밥 해줬는데 언제까지 밥 해줄 거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섬기듯이 기쁘게 밥을 해주세요. 그러면요, 반찬이 없어도요 밥맛이 나는 거 아세요? 반찬이 좋아서 밥맛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반찬에 사랑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맡겨주신 일 내가 맞냐 안 맞냐, 아니요, 주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섬김의 열매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기가 막힌 환난, 고난, 죽음의 위협에 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 이 버림받음, 이 매맞음, 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 순간순간들,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 것인데, 주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겪은 모든 고난, 시련, 환난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지금 이방과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어렵지만 힘내세요. 주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면요, 뭐 고생했나 그럴 거예요. 그때 되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고생할 걸. 두 번째, 예배란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 하는 거잖아요. 함성을 지르면서 주님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요. 주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셔야 돼요. 뭐 복권을 당첨되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떡하나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요,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짜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요, 진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잘 될 때 주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요, 못 될 때도 주님 안 찾아요.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아시나?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셨나? 지난 이민의 삶에 평생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기억해 주신 것 같지 않는데,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면요, 그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인 걸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요 그분과 함께 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가요. 저와 함께 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하거든요. 주님, 저와 함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만남이 있어요. 주님, 저와 함께 만나주세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어딜 가든지 그분이 나의 인도자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공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유일한 신실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빠, 그 한 분뿐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너졌든지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왜요? 내 아버지고 내 아빠이거든요.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거든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회복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이신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게 있습니다. 3절 말씀에처럼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분이 나를 만드신 게 믿어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지어주셨어요. 나를 보내주셨어요. 나를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 저 같은 자를 주님이 선택하셨어요.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깨달아져요.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이런 말씀을 읽어도 안 믿어지지 않으세요? 혹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인 줄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유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지시는 분임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자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만나느냐? 예배자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 예배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 나의 목자인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누구에게 소리칩니까?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여러분, 넘어지면요, 어렸을 때 넘어지면 누구 부르세요? 아빠 아니면 엄마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조용히 부르세요. 아빠, 엄마, 내가 넘어졌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넘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아빠, 엄마, 나 넘어졌어. 나 무릎 깨졌어. 나 아파. 왜 넘어졌는지 설명도 없어요. 무엇 때문에 아프게 됐는지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한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령과 같지 않으세요? 아빠, 나 넘어졌으니까 나 이렇게 세워달라고 아빠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빠의 책임은 나를 도와주는 데 있기 때문에, 나를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데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지요.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면서 어머니,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어제도 넘어졌는데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제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런 자녀는 징그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70억 기도 들으시느라고 바쁘신데 제가 주님 바쁘게 할까 봐 기도 안 하겠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분 우리의 목자세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목자 되신 여호와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송축할지어다. 예배자로 나아갈 때, 예배 드릴 때 주님께 드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과 찬송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권력, 지식, 능력, 경험, 물질, 학력, 인간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요, 감사함과 찬송함이에요.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중심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함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 아니세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정신없이 툴툴거리고 나왔어요. 괜찮아요.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배하러 가자고 해서 차 탔다가요, 30분 거리예요.
25분 내내 싸우다가 홧김에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시면서 혹시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께는 끝까지 나오세요. 그러면 거기서 기적이 있어요. 왜요? 싸운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과 찬송함을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와서 다 회복되고요, 치유되고요,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야 될, 예배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변해요. 왜? 선하신 하나님 만나면 누구든지 변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를 다닌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그것 때문에 혼돈 가운데 빠져요. 우리가 3대인데 4대째인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이건데 내가 헌신한 게 이거고, 내가 왕년에 뭐 철야 기도를 뭐 끊임없이 40일을 연속으로 했고, 아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성경을 몇 번을 읽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만났느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열매가 하나 나와요. 우리가 선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난 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성실하심도요,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굴 만나는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떤가, 내가 일하는 태도가 어떤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이걸 보면요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선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인자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성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겸손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무엇으로 인해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감사할 만한 것이 참 많습니다. 삶을 회복해 주신 거,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 건강을 회복해 주신 거, 부모님을 잘 지켜주신 거, 일터를 열어주신 거,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분명히 감사드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도 언제나 잊지 않고 매 순간 감사와 찬송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조금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마음껏 목소리를 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때가 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님 앞에 죄송한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예전에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하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함께 드리는 조선족이 막 와갖고 다 닫더라고요. 문 닫고 창문 닫고, 그리고 제 성경책도 그 사람들이 와서 닫더라고요. 닫고선 빨리 도망가자고, 공안이 왔다고. 그래서 그 순간 공안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두려워서 저도 그 닫혀지는 성경과 함께 뒷문으로 같이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면서 공안이 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물론 잡혔을 거예요. 어떤 게 지혜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돌아오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당당히 주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거에 당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덮여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어느 틈엔가 지금은 도망가야 돼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쨌든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껏 누가 오든지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게 언제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평생 동안에 언제나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예배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예배의 능력, 예배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